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씀 내용 그대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의 이 상황으로 봐서는 고침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또 그 제자들에게 아마 식사 대접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그 상황이 끼어 들어와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제자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까지도 포함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을 교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란 우리 나루교회라는 교회뿐만 아니라 시차례, 노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렇게 다 확대해 놓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또 개개인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 보면은 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어울리도록 생각하는 거지요. 주님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이런 방식의 사유 방식을 우리가 수련해야 됩니다.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만 생각하는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조율되어야 돼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로 발전됩니다. 살아났으니까 또 살아있는 사람다운 관계가 열리겠지요. 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전개됩니다.
복의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가능성의 세계는 빛으로도 나타나지만 어둠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우리의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열리는 삶의 지평은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입주시켜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관계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와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영원한 천국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요.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어요. 회개해라.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루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증거가 체험을 통해서 있기에 오늘 우리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말만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증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살아있다. 저 사람 정치 생명이 살아있다. 이 사람 사업적인 사업 생명이 살아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관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실제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낯선 말이 되지 않고 익숙한 말이 된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서로 관계가 되는 생동감과 역동성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병 환자였었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병 환자예요.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지요.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이 병력을 드러내는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공개할 필요가 없지요.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시몬이 베다니 사는 이 베다니 사람 이 시몬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그냥 만방에 공포해버린 거예요. 우리까지 알게 됐잖아요. 아, 그 사람이 나병 환자에 있었어. 문둥병 환자에 있었어. 어떻게 보면은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좀 가려줬으면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몬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가리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았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 고침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남겨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는 말할 수 있는 흔적으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담대한 사람이 된 거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과거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오늘 시몬이 그런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요 시몬이 그 고침받았던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이 현장에서 고침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좋은 일을 말할 때 이 좋은 일은 우리가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도 다 좋은 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좋은 일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모두 다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좋아요, 정말 멋있어요. 어떤 공연장에서 막 보는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하지요.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그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호응을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호응이 있어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에 대한 우리의 공감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현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가끔 문둥병을 앓는 분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구걸하러 내려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격리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눈에 안 띄지만은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흉측하게 몰골이 망가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입니까? 저쪽 소록도라든지 저쪽 여수 그 녹동 그쪽에 가면은 지금도 그 애양원 그쪽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들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데 몸이 많이 망가져 있지요. 그런 모습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저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 이 일이 보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야, 그 망가진 모습이 뭐가 보기 좋아?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 스토리를 알면은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지요. 아멘.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엄마들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처음에는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 이름을 불러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던 이 아이가 이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친구들이 니네 엄마야? 니네 엄마니? 하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집 일하시는 아줌마야.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겠지요. 그런 흉측한 엄마의 몰골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엄마 다시는 학교 오지 말라고, 엄마 그런 모습을 내 친구들이 보는 게 싫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역정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사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망설이다가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집이 불이 났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엄마가 이렇게 다친 거야 하고서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한테 고맙게 여기고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아이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은 엄마의 그 일그러진 모습, 불에 데워가지고 일그러진 그 모습을 볼 때 창피하게 느꼈고 막 싫었고 그랬는데
엄마가 저렇게 된 게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아이의 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해하는 게 달라졌어요. 자랑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엄마가 고맙고 감사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시몬, 과거에는 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꺼려했던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연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몬의 담대한 마음, 당당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그 모습을, 추한 모습을 추하게 여기지 않고 멋스럽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좋은 일을 보라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말하는 이 시몬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수고와 헌신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터닝 포인트를 겪어서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투정하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같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살려면은 너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몬이 우울하게 살았던, 어둡게 살았던 나병 환자로서 옛 모습이 아니라 고침받은, 과거의 나병 환자가 아닌 고침받은 나병 환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시몬의 모습.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질책을 하면서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옥합을, 그 나드향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벌써 그것을 다 보시고서 다 아시고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왜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값비싼 향유고 그 양도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지요. 해석이 달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고침받은 시몬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그런 생각하시는 그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며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고통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창조의 역사였음을 주님은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고난당하시면 안 되지요. 죽으시면 안 되지요. 저라도 나가서 맞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단호하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그때 언행을 막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관찰하고 해석함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빨리 바꾸고 관점도 바꾸고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이기고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픈 일들을, 고통스러운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관찰하고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면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귀한 일이다. 박수 쳐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보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질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나병을 고침받았던 시몬은 자신이 나병 환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므로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났던 좋은 일로 기억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시몬 또한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러내 말할 수 있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 로마의 한 장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시고 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좋은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시몬처럼 이 나드향 한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던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마리아 같아요.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과거는 참 어둠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하신 빛의 세계, 참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처럼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복음 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응답하시고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간증거리를 쌓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